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 이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보게 하시고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그날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할 그날,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어떤 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간단하겠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전한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빼놓을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치관이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틀고 뭘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 소개하니까 우리는 풍요가 안전한 것이고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항상 그래서 축복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닌 것 같고 어떤 커다란 물질 풍요가 주어질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안전한 내 삶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진 않겠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21장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부록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록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과 또 사무엘의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왕이 생겨나는 그 제도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대충은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록했지만 21장부터는 시간 순서보다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읽는 24장의 첫 번째 이야기고 이것은 사무엘하 마지막
문을 닫는 마지막 장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왕의 그 왕의 넘어짐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안전함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좀 아주 그럴싸한 명분에 감추고 있는 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 죄가 그럴싸한 명분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여러분 격동했다는 건 뭐 흥분되고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물론 여호와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이 이야기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격동했다, 충동질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무서운 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예.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다니면서 단은 북쪽 끝이죠. 브엘세바 남쪽 끝이죠.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 우리가 다 들어는 알고 있지만 아니 목사님 인구 좀 셌다는 게 행정적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세고 나라의 백성을 계수해서 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조사하는 게 뭐 그리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죄예요. 인구 조사한 게 뭐가 죄예요. 행정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을 했고 매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지금 인구 조사를 했는데 보고할 때 뭘 보고하고 있어요? 갈든 사람이 몇 명이냐? 내 군대가 몇 명이냐? 내가 지금 내 말 한마디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조사 차원에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계수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그럴싸한 명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 죄악된 모습. 죄가 여러분 상당히 우리는 죄를 상당히 구별하기 쉬운 분명한 어떤 것들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과 검은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구분할 만한 죄 가운데 넘어지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너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거든. 하나님 아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행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는 말씀을 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춰진 모습 속에 그럴싸한 명분, 그 명분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어떤 교만, 나의 어떤 시기심, 나의 어떤 게으름, 나의 어떤 분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다윗은 알아요.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어도 여러분 안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어? 명분 없는 행동이 없지만, 그러나 핑계도 있고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주님, 제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유다 인구를 계수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누구도 죄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왕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내 인구를 계수하면서 내 군사를 계수해보고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군대를, 내 병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겨난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설 때 군대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운 게 다윗인데,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너무 명확하게, 참 가끔은 무소홀히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1번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두 번째 가끔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단에서부터 조사하라 했더니 3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겉모술수가 능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같은 응? 아군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간사한 정치꾼이고 군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요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 왕이셔. 하나님이 필요하면 100배나 더 줄 건데 왕은 왜 지금 이 숫자 세고 당신의 군대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합니까? 다윗은 지금 뭘 했어요? 인구를 조사라고 했는데 요압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우리의 힘이 되거나 숫자가 우리가 의지하게 되거나 숫자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모았지만 그들을 다 흩으시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니. 우리 눈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숫자 싸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늘 많은 거,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더 붙으면 더 좋은 거고, 더 붙으면 안전하고, 더 붙으면 힘이고. 사람들은 만나면 뭘 얘기하냐면 연봉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어떤 집에 사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궁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안전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에 있지가 않아요. 숫자에 있지가 않아요. 인생의 안전은 숫자에 있지가 않아요. 그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요압은 아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안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내 군사와 내 힘에 있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군대를 세고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세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숫자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중요하죠.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당신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 숫자를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도대체 내 안전의 근원 속에 뭐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또 가끔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다윗의 어떤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 모습은 늘 한결같은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내 넘어짐을 정당화시키려는 마음.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만 갖고 그래. 왜 어떤 정치인이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자꾸.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넘어진 이유, 내가 실수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내 안에 감춰진 그 그럴싸한 명분 속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변명과 이유로 그것을 방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로 나가는 담대함도 다윗의 신앙에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만 그가 그 막벨라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그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인구조사 행정적 하나의 차원 같아 보이는 그럴싸한 일이지만 그 심령 안에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백하는 그뿐입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심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데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아니 데이비드라는 이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죠. 그런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리 멋진 것으로 포장을 했어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거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거나 누군가의 말 속에 정말 전곡을 찌르는 칼처럼 비수처럼 내 영혼에 꽂히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 그래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건강하게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늘 다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게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제 영혼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럴싸한 명분 속에 감춰진 다윗의 교만, 하나님, 내 영혼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을 만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적을 때는 낙심해지고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숫자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숫자가 적어도 초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먼저 숫자에 의지했던, 다윗은 숫자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 그럴싸한 명분 속에 감춰진 교만, 하나님 보여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든지 많든지,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